사무엘상 강의 84번째 시간, 다윗의 새 출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다윗의 새 출발. 어제 설교를 통해서는 나발의 어리석음을 덮는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날도 나발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 되어서 그 어리석음을 덮어가는 인생들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어제 말씀 다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자, 이제 아비가일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지는 36절은 당시의 집안 풍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일단 나발은 양털을 깎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잔치를 왕의 잔치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수사법이겠죠. 그런 표현입니다만 어쨌거나 잔치가 대단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이 한없이 많고 마실 것도 풍성한 그런 잔치였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나발이 다윗을 거절하고 모욕을 준 일이 더욱더 매정하고 인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많은데 좀 나누어 주지,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서 매정하게 굴어서 큰 위기를 자초했는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자신과 소유를 지켜주었던 미래의 왕 다윗에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 지혜롭지 못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확인이 되었던 것이죠. 나발은 지금 술에 취해 있습니다. 아주 혼자 좋아라 하고 있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발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렇죠? 보통 저희가 이런 일 겪어보면 어떻게 하셔요? 저희 교인들께서는 겪지 않으시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들어가 주무세요. 아무 말 말고 들어가 주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술 취한 사람한테 뭐라고 해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술 깨고 얘기해요. 그런 드라마 대사 같은 거 갑자기 생각나요. 자,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아비가일의 지혜를 저희가 또한 엿보게 됩니다. 자, 37절 38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렇죠. 저희가 이 말씀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는 아이고야,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그렇게 느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침에 술에서 깬 나발에게 어제 일을 다 말합니다. 다윗이 수백 명의 장정들을 무장시켜서 나발과 집안 남자들을 다 죽이러 왔었던 얘기. 그렇죠. 왔었던 얘기. 아비가일이 음식을 챙겨서 급히 마중하고 온갖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돌려 세운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의 골자였겠죠. 이 일을 다 들은 나발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는 먹고 마시는 것에 몰두하여 있어서 전혀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어제 잔칫날이 제삿날 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군다나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을 뻔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나 크게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낙담되었다. 성경이 마음이 낙담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였어요. 이건 단어적인 의미라기보다 문맥상으로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마음으로 또 육신으로 그 데미지가 전달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어떤 시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알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예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꽃가루가 날려서 그런지 제가 요 시간만 되면 콧물이 나와서 우리 새벽 예배 참여자들께 너무너무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양해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든 마비가 온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어요. 너무 놀라서 마비가 오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서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든가 뭐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아요. 뭐 나발이 뇌졸중이 왔다라든가 중풍이다든가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저희가 추측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쓰러졌던 것 같아요. 몸에 마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죽었다 이런 표현도 나발의 이 죽음이 그냥 정상적인 죽음은 아니고 일반적인 죽음은 아니고 심판의 성격이 있었다. 뒷목 잡고 쓰러지면 다 심판이다. 그게 절대 아니고요. 이 성격, 이 일의 성격은 심판의 성격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나발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셨다는 것이 저희가 기억할 만한 대목이라는 것이죠. 나발의 마지막 상황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심판하여 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 그렇게 부각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신기하죠. 다윗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나발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나발과 아비가일, 다윗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다윗은 나발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었겠죠. 다윗 입장에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에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 통해서 막아주셨고, 그런데 그 나발이 숨졌다고 하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어쨌거나 나발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무자비하고 또 모욕감을 주었으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또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것, 이것이 얼마나 잘된 것인가.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나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일의 결과는 같아졌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좀 문화적으로 또는 이런저런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 그렇죠? 우리의 손에 피 묻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 자, 그런데 39절에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로맨스 모드가 돼요. 로맨스 모드.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이것들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이상한 일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나발이 죽자마자 다음날 쫓아가서 청혼을 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애도 기간이 뭐 7일 정도 지났는데 적어도 최소한 그 기간은 넘겼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의 차이가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성인 남자였고
결혼의 이력은 있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갈, 사울의 딸 미갈과 가정을 꾸렸었죠. 그런데 어쨌거나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게 되므로 미갈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의 이력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당시에는 그 싱글남인 것이죠. 혼자 있는 그런 성인 남자였고,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총명한 유부녀였죠. 직전까지 유부녀였으나 이제는 미망인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아끼는 마음에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비난의 여지는 없다. 그렇죠? 예. 다윗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싱글남이었고, 이제 아비가일도 싱글녀가 되는 것이죠. 두 사람 다 그런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다윗 입장에서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총명함, 이것이 아주 인상적이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고, 더군다나 나발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더욱이 그녀 덕에 무고한 살인을 피할 수 있었고, 일종의 은인과 같은 아비가일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아끼는 마음이 더 있었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도 이렇게는 생각 못했었는데 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비가일이 나발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이어받은 사람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남편이 죽고 아비가일이 아내이기 때문에, 미망인이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나발의 그 재산들, 그것이 아비가일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아비가일의 재산 보고 접근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아비가일과 결혼했는데 아비가일의 재산이 온 것하고 아비가일의 재산을 노려서 아비가일과 결혼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다윗은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기 원했고, 그로 인해서 아비가일의 그 부도 다윗에게 편입되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결국은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에 중요한 경제적인 기반이 되었고,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었다, 밑거름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복합적인 감정과 이유를 가지고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청혼을 하게 됩니다. 자, 40절 이하 42절까지 볼까요?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네,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일이 성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적어도 여기에서는 해피엔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비가일이 흔쾌히 다윗의 청혼을 받아주었기 때문이죠. 뭐 이거 도망다닌다거나 거절했다거나 그랬으면 이상했겠는데, 어쨌거나 청혼을 아주 흔쾌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41절 보니까 어쨌거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뭐 무슨 일이든 하겠다, 종의 일이고, 전령들의 발을 씻기는 일, 가장 허드렛 일도 내가 하는 사람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다윗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예, 남은 생을 다윗과 함께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과 아비가일 사이에는 최소한 2명의 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길르압, 또 다니엘이라는 2 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를 쭉 읽어오던 분들이라면 이 사건이 참
엉뚱하게 결론 지어졌구나. 엉뚱하게 결론 지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꼭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또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또 저런 일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저런 일이 또 다른 일로 그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발도 나발이지만 어쨌거나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그렇게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사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알다시피 예전에는 뭐 일부 일처가 아닌 경우가 많았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저희들 마음 같아서야 그냥 아비가일하고 둘이서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아비가일 이야기 한 김에 또 다른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 합동결혼식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차가 분명히 있겠지만 다윗이 그 즈음에 또 다른 아내도 맞이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43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자, 이제 그 두 사람이 아내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히노암은 사울의 처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구분되어지는 그런 명칭을 사용했어요. 아무튼 이 아히노암은 저희가 나중에 보게 되는 암논 기억하시죠? 암논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또 성경은 친절하게 그럼 미갈은 뭐냐? 다윗과 결혼했었던 미갈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런 궁금증을 또 해소해 주세요. 44절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그렇죠?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울과 다윗이 원수가 된 이상 미갈은 더 이상 다윗의 아내로 지낼 수가 없었겠죠. 계속해서 그렇게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첫째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이에게 주었던 사울이 이제 다윗이 떠나고 나서 다윗과 결혼했었던 미갈도 라이스의 아들 발디라는 자에게 그렇게 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딸이 혼자 있는 것은 원치 않고 사울이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렇게 발디라는 사람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가정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다윗의 가정사가 되어버렸어요. 일반적인 이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접근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다윗과 아비가일이 재혼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오늘날의 관점으로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혼 가정은 아닐지라도 말은 성립이 되잖아요. 다윗은 사랑하는 미갈을 반강제적으로 잃게 되었고 또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하다가 사별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둘 다 어떤 아픔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어떤 아픔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가정의 달이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 아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면 응원하여 주시고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들과 또 격려들, 또 하나님의 은밀하신 또 세밀하신 그런 음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